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기심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이기심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 중에 첫 번째 그 분파의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성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 바울의 답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데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이권이 개입된 그 송사에 관련된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이런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치를 느껴야 된다. 도대체 교회 안에 이런 논쟁을 해결할 만한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냐. 세상에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 왜 모르냐. 그러면서 질책하는 것 질문을 던지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의한 세상의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똑같이 속여서 빼앗는 짓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어쩌면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려먹는 것보다는 뭐 덜 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순진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주거나 속이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어려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게 낫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그대로 그냥 달게 받아들여라. 차라리 남을 속이기보다 남에게 속는 편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6장 7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서로의 다툼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재판에 소송하기 전에 성경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이 모든 문제들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그런 이제 문제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뭐 자존심 때문에라든가 또는 난 지고 못 사는 성격이야 뭐 이런 거 때문에 그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건 참 성도답지 못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다, 나부터 그렇게 구원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위기의 순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도 그 길을 택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탕감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성도들 간의 분쟁에서 어떤 승리를 위해 송사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생각해보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희생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손해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뭐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양보를 말하는 겁니다. 공평하고 평등한 해결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불공평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형제에게 양보하는 게 마치 강도에게 약탈당하는 것과 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양보하는 하라는 그 의도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의의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원리를 기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성도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이기적인 추구보다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그 사실을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뭔가 뭐 특별히 하나님께 취급받으면서 뭐 특혜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남겨졌고 구원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 땅을 살아갈 때 돈 벌어 그냥 남 돕는 인생 되는 거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는 거다. 거짓된 1등보다 정직한 2등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다. 내가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 불리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를 속이고 뭐 불의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계속 경고하면서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도가 되어가자,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결혼에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만약에 음란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을 수 있으니 그럼 결혼을 하고 서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7장 2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 이루었던 가정을 바르게 지키고, 그 만약에 내가 정확한 말씀의 가치 속에 살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고 다 뒤져버리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라는 거죠. 바르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이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가는 그 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벌어진 어떤 상황이든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맞추어 가라, 세워가라, 성장해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냥 홀로 사명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고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저기 관심 뺏겨서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것에 방해받지 말라, 그런 의도로 이제 곧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곧 올 거라, 자기들의 생애 이전에 올 거라는 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결혼을 만약에 해야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부르심을 아는 그런 사람과,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니 서로 방해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동역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그 증인된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던, 취직을 했던, 사업을 하고 있던, 뭐 결혼을 했던,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미루게 하고 이런 이유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공부를 하면 뭐 시험이다, 뭐 고3이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다 망각하고, 취직을 하면 뭐 직장이 바쁘다, 힘들다 하면서 세상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았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 잊어버리고, 사업을 하면 모든 세상의 질서가 흘러가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힘든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걸 위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뭐 사업을 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 가서 다 포기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이 본질, 부르심을 망각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세상 속에 굳이 보내시면서 말씀의 가치를 주셨고 그 길 따라 살아가라고 하면서 바라던 그 우리의 어두운 때를 벗기고 빛난 존재로 우리를 세워서 길과 그 어둠 속에 진리가 되는 사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뭐 그 현장에 가서 그 부르심을 다 망각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약육강식의 삶에 그렇게 다 치우치고 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얘기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종교적인 행위보다 좀 말씀의 그 가치에 입각해서 교회당이라는 어떤 건물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내받은 땅끝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성경적 원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이 종교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가진 자유주의를 가지고 스스로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진정한 말씀의 길을 걷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로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예배와 셀로 모이는 모임들에 대해서도 이젠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받은 땅끝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또 그 땅끝에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것까지도 이제는 다 뒷견으로 제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편리를 위해서 말씀의 가치를 왜곡시켜버리고 생존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된 존재 이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제 부가적으로 행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공부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뭐 사업을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관계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망각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만큼 똑같이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 보냄을 받은 사명의 터가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생존과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그런 터로 변질 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스스로의 처소에서 분명한 시간대를 만들어서라도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정말 생활을 잘 이렇게 정리하면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음에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 예배조차 모이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놀고 쉬는 곳에서 대충 드리는 뭐 그런 자세는 참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나락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속에 욜로족 이래가지고서 한 번 사는 삶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현실을 즐기며 살아가는 생활 풍토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현재 자신의 행복만을 아주 가장 중요시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성향을 더욱 부채질하는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상 유행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조차 어떻게 됩니까? 이런 풍토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물들어가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의 그 딸들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래서 영원한 삶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눈앞에 보이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점점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잘 좀 되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구덩이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서 어떤 사명을 막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셨는가 좀 잘 되돌아보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성도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문제는 우상의 재물을 먹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였죠. 그러니까 바울의 답변은 시장에서 파는 것이면 일단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거니까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며 먹으면 그게 우리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떳떳하다고 우상의 이 재물을 먹는 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초보자들이 보면 저래도 되는가? 나는 지금 저 우상의 재물이 있던 그 세상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왔는데 왜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먹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시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이제 경계가 무너져가고 흐트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믿음의 초보자들이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니까 세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나는 그렇다면 평생 그런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고기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면 먹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해결을 제시하죠. 8장 13절에. 그 오늘날도 보면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뭐 술, 담배 문제, 뭐 제사, 음식 문제 이런 거 대할 때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바울이 지금 결단했던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이 살아갈 현장 속에서의 태도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성경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 잘못을 하고 있거나 또는 신앙적으로 볼 때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겠죠. 또 나는 몰랐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법도의 규칙을 규례 약속을 따라가기보다 그냥 몸이 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에 쉽게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타락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면서 결국 굳은 양심이 되고 굳은 양심은 결국은 마치 모양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결국에는 그 영혼이 다시 병들고 죽음의 길로 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에 이제 뭘 좀 알 것 같다고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아 방종하지 말고 좀 겸손해라. 그렇게 10장 12절을 보면 권고하죠.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 나만 떳떳하면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 문제의 그 생각의 뿌리에는 뭔가 단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그런 태도와 방종과 교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광야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의 길에서조차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빠져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예를 분명하게 들어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자기중심적이고 아니란 이런 신앙생활 태도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무서운 원인은 결국 뭐냐면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지체를 돌보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태도를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을 생각해서 자기 시야, 자기 세계 속에서 뭐든지 자기 거라고 그러고 모든 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볼 때 우리 아이가 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 아이가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를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남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걸 볼 때 이 녀석이 제대로 자라가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전부 자기 얘기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뭐 내가 기도만 하면 복 주고 이런 식인데 이제 점점 성숙해지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 이제 남을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까지 먼저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돼 있죠. 그래서 건강한 이런 성도들은요, 우리가 지금 셀로 모여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이 있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 셀로 모이고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소홀히 한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상의 제물로 시작된 문제였지만 사실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술, 담배를 비롯한 뭐 동성애, 뭐 혼전, 성관계, 또 게으름 이런 뿌리에는 결국은 뭐가 있냐?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그것이 있다라는 걸 잘 분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 자유롭고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태도들, 그러니까 영적인 이기주의적인 태도들을 확실하게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분명한 마음의 태도를 말해주면서 자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회를 삼지 마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 그렇게 진정한 성도의 삶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이걸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 1등만을 최고로 취급해주는 이 세상의 풍토 속에서 나 또한 어떻게 해서라도 1등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어떤 방법, 어떤 수단, 어떤 길을 걷든지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전히 내 삶의 곳곳에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1등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1등의 자리에 가기까지의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이 약육강식의 길을 따르냐 본능과 욕심을 따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의 뿌리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기준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기준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만족과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본능적인 욕구들이 그 뿌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고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믿고 따라 살아가는 그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 각자 추구하는 그런 이 가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꾸 서로 다투고 심지어 죽이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르다는 거는 서로 적이 될 게 아니라 서로 함께 힘을 모아 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눈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몸을 잘 보면 각기 다른 모든 것이 함께 뭉쳐져서 이런 귀한 생명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기능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달라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이 세상 또한 우리의 다름이 다 같이 하나가 될 때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가장 파괴적인 거죠. 모든 파괴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의 가치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서로 죽이고 헐뜯는 지옥이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이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가치, 창조주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길에 선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닮은 존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그래서 오직 말씀만을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빛된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등을 추구하는 삶이 나쁜 게 아니라 1등을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삶의 질을 만든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 세대가 칭찬하고 추구하듯 그저 극단적인 이기심에 빠져서 어떤 방법으로든 1등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내 모든 삶의 길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기적인 태도 버리고 이타적인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 주고 사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하는 증인이요 전도자 된 삶 살아가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기심이 모든 것 파괴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태도들을 버리고 오직 주만 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